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십자가를 달게 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또 어떤 삶이 펼쳐질까? 전도 받으실 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을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런 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또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분명히 있죠. 보통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워줘서,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없고 고난의 일이 없고 악한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내 가정에 막힌 일이 없고 우환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엄청나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또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봉사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철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때때로는 기도원도 가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거기에 수련회도 가야 되고 알랄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해놓고 십자가를 달게 지깁니다. 이미 설교 제목부터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 그리스도인 된 삶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는 것,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선생과 제자, 학교에서 만난 선생과 제자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의 기숙사에 입학하듯이 그냥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그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격적인 추종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삶을 그 있는 그 모습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서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제 확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적 사고와 생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복음이 뭔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복음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금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문제가 없고, 이 세상에 건강해서 문제가 없고, 내가 명예를 쌓아서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만약 물질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그럼 그대로 문제가 노출되는 거죠.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화, 그것을 얻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분열이 나타나고, 예수가 아니면 거짓된 것이 존재하고, 예수가 아니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평화냐 불화냐, 이것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월 14일부터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참 성도의 삶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 설교 제목 보이시죠? 우리에게 오신 참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그 설교에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통속적인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요, 로마의 압제받는 증거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가 고용해서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헤롯은 헤롯 나름대로 세금을 걷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돈 많은 귀족들, 토지 귀족들이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 뜯어가고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율법 지키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늘 가난하고 빚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고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로마로부터 압제당하지 않고 세리에게 돈 뜯기지 않고 귀족들에게 억눌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걸 메시아가 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외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신들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 살이가 지치거든요. 사람이 서로 속고 속이고 혹은 다툴 수밖에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하지 않고 또 뭔가 악한 것들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면서 그냥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소원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어떤 그냥 일 하나 발생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냥 잔잔하기만 한 것,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또 여건이 조금만 나아져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었냐?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뜻이 그것이었냐? 다시 되묻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바람이고 우리의 그런 소망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런 통속적인 메시아 혹은 이 세상 살이에서 내게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유명한 마가복음의 그 19세기부터 중요한 태제입니다. Das Messianische Geheimnis입니다. 뭐냐면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주제입니다. Messianic Secret. 어떤 얘기냐면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나병, 이거 피부병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고친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진짜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 다음에 5장 43절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옵니다.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알리지 마라. 또 다짐하고 알리지 마라. 완전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 7장 36절에서는 이게 그 질병 컴플렉스, 이게 그 뭐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귀도 먹었는데다 말도 더듬어요. 병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거기다 9장 9절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변화산입니다. 거기서 신적인 모습으로 옷이 다 하얘져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려오시면서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라. 왜 이런 엄청난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막 귀 먹고 이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고쳐주고 자기가 신적으로 변화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왜 말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기서 마지막 구절의 의미가 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억눌린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메시아거든요. 영광스럽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줘. 야, 병도 고쳐주지. 그 사이에 오병이의 기적도 있죠. 먹여주기도 하지. 죽은 자도 살려주지.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해버리지. 정말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지. 이런 존재. 그럼 우리는 됐다. 제자들이 볼 때 됐다. 우리 잘 살게 됐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런 초능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선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냐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의 번영의 문제가 아니고 돈 벌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겁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 나 한 사람이 선하게 살고 나 한 사람이 깨끗하게, 나 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고 나 한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해결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만나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 만나면 악한데 저 사람 만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더 악하고 이 사람 만나면 진실한 줄 알았는데 더 머리 쓰고 사회 전체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은 딱 하나였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이 이루어진 것, 그 약속이 진실하게 이루어진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은혜는 선물이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도 값없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임하셨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무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몇 가지가 꼽힐 수 있는데 그들이 잘못 가졌던 미스컨셉션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데 누가 크냐? 난 니네보다 낫거든. 베드로, 난 처음에 부름받았거든. 이런 거. 난 다 마누라 버리고 새끼 버리고 따라왔거든. 장난 아니거든. 그러면서 길을 갈 때에도 누가 크냐?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대단, 니네보단 내가 낫지. 이런 미스컨셉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확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잡히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 내가 기도하고 다짐한다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눈을 보면서 호흡을 느껴가면서.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배신했습니다. 자기 영광. 그래서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좀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런데 나는 변함없이 예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예수 없이는, 예수가 보호해주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예입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냐면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죠? 심지어 요거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데, 요거 내가 생각한 거, 이 번뜩이는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내게 필요한 건 요거고 돈은 얼마고 사람은 요렇고 아주 명확하게 그림 그리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는 기도할 때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가 잘 알죠. 하나님 뜻도 이게 성경에 웬만한 거 다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하는 기도의 태도를 취하는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구절입니다. 바로 뒤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닮는 삶. 우리 교회의 모토인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다시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게 복음적 삶입니다. 주님이 오신 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고 내 오류의 문제, 내 실패와 내 절망과 내 안 되는 이 세상살이에서도 악한 사람을 만나고 정말 좋지 않은 사람 만나고 그 사이에서 영향받으면서 짓눌려서 내 심령까지도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할까? 철야를 할까? 금식을 할까? 기도를 갈까? 그 휴가를 다 뭐 선교하는데 다 쏟아붓고 알바를 하면서 돈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적 사고와 생활 태도, 그것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세속적 사고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뭐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세속적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과 하나님 나라는 늘 갈등합니다. 35절, 38절에서 주님께서 온 집안이 갈등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족 간의 불화는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이걸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언자 미가는 완전히 타락해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종말론적인 종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오심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온 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파이널입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집안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싸가지 없게 하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에게 강조하신 게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3절에 6절에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부모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거 말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것,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족에서 이혼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건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이고 혈육적인 그 가족보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뜻 앞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선택을 하든가 그분을 거부하는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거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진짜로 고마우신 분이죠. 그분이 딱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시나요? 38절 보시면 십자가입니다. 진짜 고마우신 분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34절에서 얘기하실 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자, 십자가가 검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파괴의 무기죠. 싸움에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수동적이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검이라는 게 진짜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강력함과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십자가를 그 당시 사람들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 바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2,000명을 하루에 한꺼번에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 길에 쫙 깔아놨어요. 2,000개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 2,000명이 깔려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트라우마입니다. 어떻게 죽는지 잘 압니다. 채찍질하고 그를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사형틀을 끌고 올라가서 낑낑대다가 그를 못을 박아서 3일에서 5일 동안 진짜 처참하게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죽이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살이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게 지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의 불화? 예수님 안 겪었을 것 같으세요?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밖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다. 근데 그때 구절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데리러 온 겁니다. 야,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게 마리아였고, 그게 야고보였고, 그게 형제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시면 뭐죠? 자기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아버지 일해야 되는데 이 자식놈 둘이, 젊은 애들이, 이게 지금 30대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예수님 포함해서 30대 초반에 청년들이 집에서 일 안 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뛰쳐나온 사건이에요. 가족과 불화하죠. 가족을 떠나서 사역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도 가난과 멸시와 박대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순교할 각오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순교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장로 대통령 뽑아서 그의 성공을 봤거든요. 그의 정말 회사 회장까지 되는, 그걸 기독교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닌 것인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사랑을 내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몰두하고 나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에 대해서 몰두하고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일들, 그 과거 일들 중에서 나를 지금 안 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게 부모이면, 그게 형제이면, 그것이 선생이었으면, 그것이 주위 사람이었으면,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후회하고 미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그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이, 이 시대의 정신이 자기 사랑입니다. 다 enjoy your life. 네 인생 즐겨라. 이런 거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지 인생 살아요. 어린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도 싫다고 도망가고요. 저희 매일 겪죠. 집에서.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제 핸드폰 들고 막 도망 다녀요. 이제 말도 안 들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마치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항하려고.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존재들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에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을, 자기의 꿈, 나의 꿈을 짓밟을 때가 있는 겁니다. 돈 벌고 싶죠. 이 사회에서 명예도 드높이고 싶죠.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고 싶. 이게 뭐 박사 받거나 군대로는 소령 이상, 그 다음에 몇 급이더라? 5급인가 4급 같이 뭐 이렇게 하면 족보에 올라가요. 이렇게 막 문관, 무관에 지금도 올라가요. 그런 거 하고. 근데 핵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몰두한들, 내가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집착한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냥 위대한 일, 멋진 일, 탁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는 삶에는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자, 이 땅에서의 승승장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역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거죠. 39절에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38절에서. 근데 그게 뭔지를 39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신 겁니다.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게 뭘까? 자기 목숨을 잃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둘 다 대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둘 다 대가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가 재밌는 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권력과 쾌락이나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쩌면 그걸 추구했으니까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걸 즐기지 못하죠.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둘 다 대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느냐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목숨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가 사이콜로지, 심리학 여기도 푸시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나 마음이나 욕구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 육신적 생명을 잃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라든가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매일매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붙잡혔는데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지 않았고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즐거워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붙잡혀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하면 마음 다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있을 수도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집 식구들은 잘 알죠. 한때 방황하면서 교회 그만두고도 중국 드라마 최근에도
이제 집에 발 아파서 있다가 중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봤는데 중국 드라마 잘 만듭니다. 미완의 책사 사마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재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즌 2를 요번에 해요. 이제 요번 달 말에. 그러니까 원을 미리 깔아가지고 또 재방송하는데 여기에 조조가 죽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조가 죽으면서 짱산, 그러니까 강산이요. 강산, 그러니까 천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을 다 지배한 거죠. 자기의 명령 하나로 거기에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조조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환관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어릴 때 막 놀림 받고요. 원소 뭐 이런 애들은 귀족 집안이거든요. 같이 놀지만 얘 왕따 시켜. 너 아빠 그 환관이잖아. 뭐 그러면서 따돌리고. 그런데 자기 개인적 능력으로 이제 올라서 가지고 자기 왕이 되잖아요. 왕 되고 자기 아들이 조비가 그 한나라 황제를 폐위시켜요. 그다음 지가 황제 되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지가 황제 되고 나서 뭐 했겠어요? 아버지 황제로 추존하는 거죠. 조조 황제입니다. 조조 황제 만들어줬어요. 아들이. 근데 조조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강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강산의 모든 것 자기가 다 지배했는데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고 얻고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죽음 너머의 그 세계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 복음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 세상적 사고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그냥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인정하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34절, 39절. 여기에 나가 몇 번 나올까요? 36절을 제외하고 우리 성경대로 하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10번 나옵니다. 6절에 10번.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라고 하는 예수. 주님과의 인격적 동행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적 부와 행복을 예수님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구절에서도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상적 행복과 부도 없었는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미리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져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에 수많은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 눈물 닦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나실 때 그렇게 삶을 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셔서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살이에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싶고 뭔가 연약한 것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자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십자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개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